오늘 저는 이제 요한복음 강의 6번째 시간, 나는 성전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지난주 제가 나는 기적이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작은 시골 마을, 그 가나라고 하는 그 작은 시골 마을에서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기쁨이 사라질 것 같은 그 위기의 순간에 그곳에 또 다른 기쁨이 충만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의 말씀처럼, 지난주의 말씀처럼 그 기적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기적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작은 사인, 우리 이 뭐라고 할까요? 표지판에 불과하다는 것 또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표지판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너희들의 진정한 신랑이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그 관계 속에서 새롭게 저와 여러분들이 신부로 거듭나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의 그 혼인잔치를 살짝쿵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기쁨과 충만한 은혜와 그곳에 모였던 모든 시골 사람들, 그 가나라고 하는 마을에 모였던 모든 자들, 그 강아지들까지 다 모였을 텐데 그곳이 풍성하게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지난주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이제 감사와 기쁨이 넘쳤으면 이제 흥이 이제 막 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제 엑셀레이트 하자, 우리 다시 올리자 하면서 더 놀라운 기적과 더 특별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말씀은 진짜 우리를 충격으로 가져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폭력을 쓰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을 만드셔서 상을 엎으시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아주 심각한 충격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상을 엎으면은 우리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이 한 주 약주하시다가 기분 나쁘면 상을 확 엎고 그러던 그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여기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이 말씀을 보고 두두두두 떠는 그런 여성분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우리 밑에 있는 남미라고 하는 이 사우스 아메리카는 정말 400년 동안 깊은 착취와 억압 속에 있었던 민족들입니다. 스페인하고 이 포르투갈이 거기를 점령했을 때 참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영화 미션을 보면은 그 부조리와 그 모순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카톨릭이 같이 들어갔지만 그 같이 들어간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억압과 착취의 선두에 서서 상당히 복잡한 그 관계들을 우리가 보는데요, 하도 그들을 누르고 힘들게 하니까 이 카톨릭 신부님들 중에서 그 카톨릭 교회하고 약간 반하면서 평화를 외치면서 빈민 쪽에 서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스카 로메로라고 하는 유명한, 이게 미국 영화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아는데, 오스카 로메로라고 하는 신부가 원래는 보수적인 신부님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빈민들 엘살바도르의 그 빈민들 편에 서가지고 거기서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사시다가 결국에는 총에 맞아서 암살당합니다. 야,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신부를 죽이나 싶은데요, 하여튼 거기서 암살당하십니다. 심지어는 마누엘 페레즈라고 하는 이 신부님은 콜롬비아에서 아예 총을 듭니다. 내 더 이상은 이 부조리를 볼 수 없다, 내가 총을 들어서라도 내가 게릴라, 그래서 이분은 원래는 스페인 출신인데 그 콜롬비아에서 총을 들고 게릴라 두목이 돼가지고 그 게릴라들과 결국에는 거기서 이겨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스토리죠. 자, 이 모든 이것들의 출발은 어디냐면은 이 구스타포 구티아레츠라고 하는 유명한 그 페루의 신학자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이론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리버레이션 티올로지, 해방 신학이라고 하는, 이게 사실 우리 같은 복음주의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굉장히 거부스러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한국에 가면서 민중신학으로 바뀌기도 하면서 우리 같은 보수주의 교회는 이것을 약간 거부하는 경향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유주의의 한 분파였던 이 민중신학과 이 해방신학에서 가장 좋아하는 본문이 어디냐?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채찍을 드시고 예수님이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폭력을 쓰시면서까지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시 고치고자 했다라는 메시지가 그곳에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할 때 참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래도 성경을 균형 있게 보려고 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는 두 가지 모습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의 모습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뭐예요? 언젠가는 우리 무릇을 심판하실 심판자의 모습이 함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 양 되신 예수는 유다의 사자가 되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교회가 어떡합니까? 이런 심판자의 모습은 조금 감추고 항상 좋은 거, 우리 주님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그 모습만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온전한 교회의 모습, 그래서 심지어는요, 큰 대형 교회들, 우리도 사실 작진 않지만 큰 우리 메가철치들에서는 지옥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그 주에 출석률이 떨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그런 이야기들을 듣기 싫어하는 이 세대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그토록 모두를 사랑하시고 세리와 창기를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 부족한 제자들의 허물을 덮으시면서 마지막까지 인내하셨던 주님이 오늘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을 엎고 그것들을 헐어버리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말로 오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 이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두 가지의 모습으로 이 성전을 보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그 성전은 파괴되어져야 할 성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세워져야 할 성전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 성전 하나를 바라보시면서 파괴되어져야 할 성전과 다시 세워져야 할 성전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이 요한복음 2장이 마무리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잘못된 성전은 파괴되어지고 새로운 성전은 건축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시스템의 이 메커니즘을 좀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성전은 정말 유대인들의 최고의 자부심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심지어는 거지들도 성전세를 냅니다. 아무리 먹고 살 게 없어도 성전에 세금은 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도 성전에 세금은 내야 되고, 그 화려한 헤롯이 지어놓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고 그곳에 자신들의 모든 아이덴티티가 있고 모든 것은 무너져도 이 시온산에 있는 성전만큼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 우리가 이제 한번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예루살렘 모든 성지순례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거기서 뭐 합니까? 그 앞에서 막 이러면서 기도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 성전을 다시 재건시켜 주십시오라고. 다 무너지고 저쪽은 심지어 이슬람이 점령하고 있고 이제 벽 하나, 그것도 얼마 남지도 않은 그 통곡의 벽 앞에서 그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언젠가 이 시온에 다시 새로운 성전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그들이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절이 되니까 이제 이 성전에 모든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우리로 치면은 설날하고 추석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설날하고 추석 되면은 다들 짐 싸들고 고향 가는 것처럼 전 세계로 뿔뿔이 디아스포라 되어진 유대인들이, 로마, 시리아, 저 밑에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심지어 유대인들 중에서는 흑인도 있고요, 유대인들 중에는 이 동양인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목에 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모든 종족이 다 있는데 그들이 그 먼 길을 와서 최소한 한 번은 오순절과 유월절에 한 번은 예배드려야 하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약 한 10만 명 정도 있던 이 도시 예루살렘이 갑자기 이 유월절과 오순절을 이루면서 30만, 40만, 50만의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오면서 성전이 바글바글해지는 상황이 지금 바로 오늘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한번 여러분 예를 들면은 저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 구브로죠, 구브로에서 아들 하나하고 이 아저씨가, 유대인 아저씨가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양 한 마리, 자기 집에서 제일 정성껏 지금까지 기른 어린 양 2마리를 딱 들고 옵니다. 아버지가 하나, 아들이 하나씩 메고 오는 겁니다. 자, 저 구브로 사이프러스 항구에서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 먹을 것뿐만 아니라
이 양이 먹을 것까지 같이 챙겨가지고 가면서 그 뱃속에서 그 양에게 주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가는데 갑자기 배에 파도가 치니까 양이 엇커덕 하다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어요. 그러니까 양이 두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걸을 수 있는데 한 마리는 못 걸어요. 그러니까 한 마리는 이제 걷게 하고 다른 한 마리는 어깨에 쥐고 이 요파 항구에서부터 다시 예루살렘까지 걸어갑니다. 걸어가는 그 긴 거리에 그 걷지 못하던 양이 비실비실하고 걷는 양은 또 너무 땡볕에서 힘들어하니까 어떻게 돼요? 병이 걸려갖고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나머지 한 마리를 메고 그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바로 못 드려요. 검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사를 받아요. 검사를 딱 받았는데 아니 이거 다리에 이 상처가 이거 뭐요? 그러니까 그 배에서 부딪혀갖고 다리에 상처가 났습니다. 아니 이거 어린 양이 털이 왜 이렇게 빠졌어? 이거 탈모가 왔나? 하면서 이렇게 검사관이 하나씩 꼬투리를 잡으면 결국에는 거기서 불합격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이프러스 섬에서부터 배 타고 와가지고 그 몇십 일을 왔는데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런 민원들이 점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편의를 위해서 자 그러면은 그 감람산 아래에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는 그 입구에다가 우리 동물을 파는 우리 재물을 파는 가게를 하나 차립시다 해가지고 편의를 위해서 컨비니언스하게 그곳에 가게를 차렸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로마에 있는 어떤 아저씨가 이 유대인 아저씨가 자기 아들 셋 데리고 성공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나 오늘 이번에 꼭 가서 이번 6월절에는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돈을 그냥 이만큼 싸들고 그 당시 있었던 로마의 은화를 들고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딱 갔더니 우리는 은화 받지 않는데요. 왜 안 받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 은화를 보십시오. 은화를 딱 봤더니 거기에 누구 얼굴이 있어요? 시저 카이사르의 얼굴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동전에 뭐라고 써있냐면 신이신 아우구스도의 아들 가이사라고 딱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그 거룩한 성전에다가 어떻게 저런 세상의 돈을 성전에다가 제물로 드릴 수 있냐라고 누가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돈을 드릴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했던 그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그에게 드릴 수 없으니까 또 돈을 바꿔서 성전에서만 쓰는 돈으로 거기서 헌금을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우리로 치면 유로가 좀 더 세죠. 달러보다 20유로를 지금 20달러를 헌금하고 싶은데 20유로를 딱 줬더니 한 30달러를 줘야 되는데 수수료를 제하고 20불만 딱 줍니다. 3분의 1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곳에서 어쩔 수 없이 환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왜요? 편의를 위해서 컨비니언스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귀는요 가끔씩은 이 컨비니언트한 이 편리한 것을 파고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구약의 모든 제사들,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이제 아침에 묵상하는데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다 하나님이 일부러 불편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구약의 오늘 아침에 그 본문 보세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피를 해가지고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다가 깃볼에다가 또 옷에다가 그 깨끗한 옷에다가 왜 피를 뿌립니까? 모든 것들을 다 불편하게 만들어 놓으면서 주님은 그곳에서 참되신 하나님을 불편하더라도 찾아보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시대는 불편한 것을 참을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불편한 것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의야 컨비니언트한 것들을 그 틈을 마귀 탐욕과 인간의 탐욕과 결합이 되어질 때 놀라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가만히 보니까 아까 제가 몇 명이 온다고 그랬어요? 적게 와도 10만 명에서 50만 명이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10불만 바꿔도 그게 도대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양 한 마리만 사도 그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 폭리를 취하면서 가격을 7배까지 올려. 그 엄청난 이익이 떨어지는 것을 제사장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것이 전부 다 성전 바깥에서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폭리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이 인간의 편의가 갑자기 인간의 탐욕과 합쳐지면서 차마 그렇게 말을 못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즈음에 있었던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 모든 장사꾼들을
성전 안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오늘 바로 이 배경이 바로 그겁니다. 성전 뜰 안으로 지금까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것도 가장 가난한 이방인들이 쓰는 그 성전의 뜰 안으로 더 이상 이방인들은 제사를 드릴 수도 없어요. 이방인들이 저 멀리서부터 제사 드리러 왔더니 그 안에는 이제는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양 한 마리 50불입니다. 아, 우리 가게 30불이요 하면서 하는 그 흥정이 오가는 그 거룩한 주님의 성전이 이제는 마켓이 되어버렸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대놓고 환차라고 그러죠. 환이익을 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거의 30% 정도를 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서 그 박스 하나 차려놓고 30%를 떼고요. 심지어 동물들은요, 제사장들이 보고 다 불합격시켜버립니다. 요 동네에서 자기가 길러서 가져온 모든 동물들은 다 불합격시키고 그곳에서 서티피케이트 받은 그 동물만 가져오는데 가격이 무려 7배까지 뛰게 됩니다. 10,000원짜리가 70,000원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만 몰두해야 되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약 2만 명 가까운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2만 명에 가까운 제사장들이 24개조로 나누어서 매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편하지만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던 그 제사장들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그 제사장들이 비즈니스맨이 되어서 매일매일 어디도 어느 가게가 더 잘 되나, 어디가 지금 양이 더 잘 팔리나를 바라보고 있는, 심지어는 가난한 사람들은 더 이상 예배 드릴 수도 없게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버리고 그곳의 진정한 예배가 이제는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은 그곳을 지나갔던 많은 의로운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대세를 꺾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 그러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다 그 길로 가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예수님께서 15절과 16절에 분노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오늘 저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일 두 가지를 하십니다. 하나는 폭력이고요, 하나는 폭언입니다. 폭력은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노끈으로 허리띠를 풀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거기를 채찍질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과 소를 다 내쫓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양과 소를, 그곳에 갇혀있던 양과 소를 다 내쫓으셨습니다. 돈을 올려놓고 그곳에서 돈을 바꾸는 그 환전상들을 상째 다 엎어버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비리비리 하셔가지고 아무 힘이 없으실 것 같지만 이 목수질을 30년 동안 하셔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에 목수는 다 석공이라고 제가 한번 얘기했죠. 다 돌멩이입니다. 석공이. 잔 근육들이 여기에 보통이 아니셔요. 30세 혈기왕성한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을 참지 못하시고 그것을 엎어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심지어는 폭언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4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거기에 거룩하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예배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강도들이 모여있는 득실득실거리는 소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기서 조금 더 연장되는 그 모습 속에서는 마태복음 23장 34절에 심지어 예수님이 욕까지 하십니다. 이게 저는 제 입으로 못하겠고 성경이니까 우리가 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것을 저 말이 조금 거북스러우니까 독사의 자식들라고 이렇게 약간 뉘앙스를 바꿔서 해석한 성경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원문에는 더 강력한 독사의 하면서 주님의 분노 서린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예언하십니다. 23장 38절에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46년 동안 지었고, 심지어는 AD 60년 가까이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도 20몇 년을 더 지었어요. 그 화려하고 그 놀라운 그 성전이 결국에는 AD 70년에 다 무너지는 것을 주님이 예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주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야, 오늘 자기 예배 잘 못 드린 사람 누구 있나 한번 찾아봐야겠다 하고 딴 데 보시면 이거는 실패하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 한 주 내내 혹시라도 내가,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저 앞자리에 주님이 이곳에, 이 성전에, 저 앞자리에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신다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이 성전의 이 기능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갑자기 저기 앉아 계시다가 허리띠를 풀으셔갖고 여기로 성큼성큼 올라오셔갖고 저를 내리치시면서 독사의 이 자식들아라고 욕을 하시진 않을까? 과연 오늘 주님이 우리 이 공간에 계신다면 진심으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실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를 진심으로 받고 계시는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든 성전들을 허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잘못된 성전을 허는 일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46년 동안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지어지고 있는 그 화려한 성전이, 이제는 그 아름다웠던 성전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성전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헐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6월절 제사를 드리는 그 기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놀랍게도 이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유대인들의 6월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패스오버, 주님께서 우리를 건너뛰어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계시는구나 생각하지만, 주님은 유대인들의 6월절,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너희들의 그 6월절에 너희들이 그곳에서 장사하면서, 너희들이 그곳에서 네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면서 있는 그 성전에 내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전을 헐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세워놓은 아름다운 성전들이 주님이 혹시 기뻐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열심히 매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매주 하나님 앞에 이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 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 목회자의 타이틀 자체가 제 자신이 세워놓은 잘못되어진 성전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우리 오늘 모여서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대는 아름다운 찬양을 했고, 우리 찬양팀은 정제되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드렸고, 우리도 목이 터져라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하는 이 찬양이 하나님은 귀를 막으시면서 제발 내가 너희들의 그 소리를 듣기 싫다라고 하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직분자들이 열심을 다해서 봉사합니다.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정말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있지만 그 직분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데 혼자 그곳에서 돌아다닐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린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코를 막으시고 눈을 감으시고 제발 그만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신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을 성전 정화 사건 혹은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청소를 하고 정화를 한다는 것은 다시 쓸 수 있다는 거지만,
오늘 주님은 엄밀하게 따지면 성전 정화가 아니라 성전 파괴 사건을 감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 안에는요, 자기의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성전이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바울. 사울이었던 바울이 자기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섬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울은 나만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주님은 정작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왜 나를 핍박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왜 나를 핍박하냐라고 결국에는 자기 두 눈이 멀고 나서야, 두 눈이 멀고 말 위에서 떨어지고 나서야 내가 예수님을 핍박했나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는 그 자기가 쌓아놓은, 그 자기의 고집과 아집으로 쌓아놓은 그 성전을 누구도 부술 수 없었습니다. 두 눈이 멀고 나서야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다행히 바울은 깨달았으니까 다행인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집과 아집에 쌓여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옹고한 성전 안에서 그것을 1mm도 부수지 못한 채 천국에 나중에 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완장을 차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수제자가 됐습니다. 이 완장이 무섭습니다. 완장 차는 순간부터 수제자가 돼서 이제는 주님한테 명령하게 이른, 초막을 여기다 지읍시다, 내려가지 맙시다, 십자가를 왜 집니까? 십자가를 지실 수 없습니다라고 심지어는 주님을 리뷰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 입장에서는 야, 여기가 제일 좋아, 여기가 최고예요, 주님 여기다가 성전을 짓고 내려가지 맙시다 라고 했지만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집니까?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우리 이대로 계속 갑시다 라고 얘기할 때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그 베드로가 쌓아놓은 성전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되어진 내가 쌓아놓은 이 우상들을 여러분 먼저 우리가 허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워야 될 성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진정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46년 동안 손으로 지은 그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내가 새로운 성전, 3일 동안 죽으시고 장사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가리키면서 이제는 내가 진정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위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날마다 걱정하면서 미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그 위에 세워두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말 그대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46년 된 그 멋진 성전을 오늘 폐하시고 자기의 몸된 그리스도가 다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전이 되셨고, 성전으로 죽으셨던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말 그대로 새로운 성전, 영원한 성전, once upon a, 한 번에 모든 재물들을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는 그 성전을 우리 주님은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성전을 우리 주님 앞에서 날마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 갔다 오신 것처럼 선교지를 갔다가 이제 오늘 아침에 새벽에 왔습니다. 다 새벽에 와서 우리 교회는 얼마나 포근한지 몰라요. 새벽에 오자마자 여기 딱 들어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참 감사한 마음과 함께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 무게가 너무나도 세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성전,
내 고집을 깨지 못해서 내가 지어놓은 성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기쁘시지 못한 그 성전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사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한국의 남영역이죠. 남영역, 서울역 거기 근처 남영역에 내리면은, 거기 남영역에 내려서 조금 올라가면 이 청파 감리교회라고 유명한 교회가 100년이 넘은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예전에 우리도 한 40,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 우리랑 비슷한 시기 한 40 몇 년 전에 거기도 성전을 지었습니다. 참,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저는 성전을 지어본 경험이 없지만 우리 여기 어르신들 성전을 지어보신 분들은 성전은 절대 그냥 지을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어르신들이 자신의 삶의 3분의 1 정도는 드렸기 때문에 이 성전이 지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 여러분 2세 교회가 아무리 잘해도 성전을 못 짓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거 3분의 1을 떼내야지 성전이 지어지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 교회도 결국 그렇게 해서 성전을 그 60년 만에 지었습니다. 아름답게 성전을 지었고요. 거기에 담임이셨던 박종호 목사님이 이제 헌당식을 하는 날 설교를 하십니다. 설교 제목이 뭐였냐? 설교 제목이 뭐였을 것 같아요? 이 성전을 헐라. 모든 성도들이 염원하고 지은데 그곳의 설교 제목이 이 성전을 헐라였습니다. 저는 그 설교를 하신 목사님도 정말 대단하시지만 그 설교를 수용할 수 있는 성도들은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혼자 만들어 놓은, 내가 혼자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우리들의 성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집스럽게 나는 기뻐하지만 주님은 거북스러워 하시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추악한지도 모르고 나는 열심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주님은 슬퍼하시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워서 뿌듯해하고 있지만 주님은 이 순간에 채찍을 드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 어려운 메시지입니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저 앞자리에 만약에 앉아 계신다면 예수님이 저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채찍을 허리띠를 확 푸셔갖고 니네 지금 뭐 하는 거냐 하실지, 아니면 물을 다시 포도주로 만드셔서 야 너희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함께 셀러브레이트 하자라고 할지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매일매일 점검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성전 되심을 날마다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그 두 눈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령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눈을 열어주실 때 진정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처럼 진정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리에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과 함께 셀러브레이트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리석은 성전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마음 아프시게 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여서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그 잔치 안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